사도 요한의 네 번째 서신을 받은 곳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는 상업도시로 상업 길드로 유명한 이런 도시입니다. 각양 제조업 직종들이 다양하게 발달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빵이라든지 또 직조, 청동, 가죽, 도자기 등을 다루는 이러한 다양한 직업군들이 존재하고 또 이제 그들을 이렇게 연합시키는 길드가 아주 유명한 곳이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 출신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이곳 출신입니다. 그녀는 자색 옷감 장수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주색으로 옷감을 물들여서 염색해서 파는 여성 사업가인데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초대교회 역사에 아주 쓰임을 받은 위대한 귀한 사역자가 루디아인데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보내는 서신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18절에 보시면은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편지의 어떤 실질적인 발신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이 교회마다 다 달리 등장하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일단 눈이 불꽃 같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력, 가까이 있는 것만 보고 멀리는 보지 못하고 또 겉은 보지만은 속은 보지 못하는 이런 어떤 제한적인 시력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보시고 또 사람 내면에 깊숙이 숨겨진 은밀한 것까지도 다 이렇게 보시는 통찰력이 있는 시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23절에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마음과 뜻을 내면을 살펴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에도 성육신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때문에 놀라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지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 김 집사님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이제 그 옆에서 잘 아는 분들이 뭐 구역장님이나 또 옆에 사는 분들이 집사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그 증언이 필요가 없는 분이시고 딱 이렇게 보시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 속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서 뭐라 그래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거든요.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서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을 돌렸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시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마지막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결산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감찰하시는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삶의 방식을 결정해 주는 중요한 요소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것,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평가하십니다. 먼저 칭찬하시죠. 우리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사업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하는 것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을 잘하는 교회다. 뭐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상업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회의 각양 사역들을 잘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다 하는 칭찬입니다. 우리 교회도 소위 육부유기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분야별로 일꾼들이 세워져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교육, 찬양, 복지, 구제, 봉사, 양육, 예배하는 일이며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긴 했지만 그래도 2년 동안에 걸쳐서 아름아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끊이지 않고 해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사역들을 잘한 교회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진행하는 4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그 뒤를 따라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맞춰서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의 원리들이 있어요.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준수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모든 교사들은 정말 우리 학생들을 사랑해야 돼. 양떼로 사랑해야 되고 오늘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이 찬양 사역이 빛이 나고 힘이 있는 것이죠.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않는 것은 평가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교회의 모든 일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계수되지가 않는다. 아무리 큰 일이고 또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평가되지가 않는다.
개수되지가 않기 때문에 작은 일 하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일할 때에 사역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이라 그랬어요. 섬기며 일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역의 원리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뭔가를 좀 받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듯이 일할 때, 섬김으로 일할 때 빛이 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입니다. 한두 번 하는 것은 쉽지요. 잠시 하는 것은 쉽지만은 오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 오늘 아멘 찬양대회도 10년, 20년, 30년이고 이렇게 오랜 세월 우리 교회도 장기 근속하는 그런 교사들도 있고 한 분야에서 그런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이 늘 교회를 하면서 즐거운 것 아니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버티고 잘 견딤으로 인해서 긴 세월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사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참 보실 줄 아는 분이 그냥 단순히 일하는 것만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두아디라 교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네 가지죠.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인내로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것까지 다 지켜보시면서 참 좋은 교회다 하고 칭찬을 하셨으니까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죠. 우리 라몬교회도 이렇게 이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반면 책망하시는 내용이 등장해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칭찬받은 일 잘하기로 칭찬을 들은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았던 문제는 참 놀랍게도 음란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 안에 음란한 어떤 정서가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자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간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세벨은 유명한 여자죠. 루디아도 아주 좋은 쪽으로 유명한 여성이라면은 이세벨은 악명이 높은 여성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의 왕비로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타락시켰던 장본인이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꾀었고 이단들이 하는 일이 세 가지,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 영국 성공의 신학자인데 R.H. 찰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에 의하면은 당시 두아디라에는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상업 길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그 길드들이 연합체들이 있는데 이들은 일정한 시기를 정해놓고 1년에 한두 번씩 모여서 신전에 제사를 드렸다.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연합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어서 음란한 연회를 했다. 잔치를 벌이는데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이런 잔치를 벌인 것이죠.
당시 두아디라에 살기 위해서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기 위해서는 이 조합에 다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갈등이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장사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이런 신앙과 대립되는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여자 그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찰스의 얘기입니다. 신학자 찰스의 얘기인데 이것은 종교와는 관계없는 것이다. 길드의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상업적인 행사고 일상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평일날은 이 길드들이 가는 데 가서 협조도 하고 협력도 하고 서로 상의도 하고 이것은 상업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참여해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준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논리죠. 우리 예수님은 성경은 섞는 것을 싫어하시거든요. 두 개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데 이런 논리가 묘하게도 갈등을 겪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솔깃하게 그래 뭐 그거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그리고 나가서 하는 것은 그냥 장사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점차 무르익어가면서 한 명, 두 명 넘어가면서 이 여자 그 거짓 교사에 의해서 음란함이 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졌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타협이죠. 여러분 한국 장로교회사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그 총회 전신이기도 한데 한국 장로교회사의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 뭐냐? 그것은 일제 통치 하에서 신사 참배할 것을 총회 결의한 것이 장로교회 흑역사. 여러분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보수적인 교단이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주일 지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교단이 장로교단인데 그 총회에서 버젓이 목사님들 모여서 대표하는 장로님들 모여서 신사참배는 국가 의례지 종교 행사가 아니다라는 그런 총회 결의를 한 것이 그대로 역사에 너무나 압박으로 박해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옥에 가두고 또 죽기까지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타협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역사에 아주 아픈 그런 어두운 역사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란한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한 음성으로 강하게 질책을 하시고 무서운 경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칭 선지자다. 이게 참 애매한 표현이에요. 우리 한때 우리 교회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어느 권사님이 용하다더라. 어떤 집사님 기도하면 용하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몰려가가지고 집에 가서 안수기도 받고 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옳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참된 말씀의 능력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참된 정체고 능력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진짜 말씀이지. 그러나 오히려 우리를 깨워서 윤리적으로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것은 그게 여러분 발람이고 이세벨이고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진리 위에 서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우리 람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한 가지 숙제를 주시는데, 이게 7교회 패턴이에요.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그에 따라서 권면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약속을 주시는데,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런 숙제를 주셨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너희에게 있는 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고 성경 말씀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굳게 잡으라. 이미 필요한 것은 다 있어. 구원받기에, 거룩한 삶을 살기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66권은 규범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지켜나가고 영위해 나가는 모든 규범과 기준과 삶의 방향과 삶의 그런 능력과 이런 것들이 다 이 속에 충분하게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필요한 것이 없어요. 보탤 것이 없어요.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붙잡으라 그랬는데 요한일서에서는 거하게 하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들은 말씀으로 충분해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지 새로운 것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언제 그 말씀 드렸죠. 이슬처럼, 구역공과 때 그랬군요. 이슬처럼, 비처럼 이슬처럼. 비는 내려서 우리 속을 적시고 그 다음에 열매를 적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속을 사이 적시고 말씀의 정신으로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 놓고 말해요. 거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거하게 하다는 단어가 계속되잖아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잘 붙잡을 때 우리는 지킬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 하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노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마지막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권세를 지닌 이들로, 이기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복음송 한번 같이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고기 보 주를
것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이로 간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우리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정신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머물 그런 이 땅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분명한데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서 머뭇거리고 뒤돌아서고 멈추어 서고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정말 이러한 마음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통찰하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회개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고 또 예수님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면서도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에 휩싸여서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의 이 어려운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의 준엄하신 음성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고 60년을 살든 1000년을 살아도 지나놓고 보면은 잠시 짧은 세월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참 찾지 못했는지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믿음의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누리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참 젊어서 죽든 120이 돼서 죽든 죽을 때 보면 참 있을 것 같고, 또 짧은 세월 살과 같이 지나가는 그런 헛된 세월일진데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또 욕망대로 재물과 권세와 땅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썼는지 하나님 너무나도 죄송하고 후회되는 것 많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록에 우리를 올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내가 평생 주를 믿으며 살아가리라 그 사랑을 가졌는데, 아버지 이런 처음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전염병에 재앙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날 조금이라도 이렇게 회복되니 너무나 감사한데 여전히 확진자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쁜 것 다 제거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명도 낙오함이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마지막 날에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인내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거짓 선지자들 또 자칭 교사라고 하는 이들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진리 위에 서 있는 든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가 더욱더 강한 팔에 붙잡혀서 세워지기를 원하고, 믿음이 그대로 전수돼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우리 18일 날 우리 22명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담대함으로 마음 잘 다스리고 평안함 주셔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새로운 질병을 진단받고 낙심 중에 있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예수 평안함, 예수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셔서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귀한 분들 또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분들 만나 뵙게 되니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